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주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악이라 새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함께 살펴봤던 8절부터 14절에서는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한 그 영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걸어가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길을 분별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빛의 존재로 바뀌게 되므로 일상에서 빛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바뀐 우리의 그 존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어둠들, 죄된 것들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빛의 자녀가 갖고 있는 그러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8절에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인과 그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대조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5절부터 21절은 그리스도인과 그 세상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구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도 빛의 자녀에 대한 설명으로 지혜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서 주의하여라고 번역된 블레페테라는 것이 이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이제 어원이 이제 블레포, 이제 보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될 때는 이 단어는 우리의 그 일상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그냥 보는 것처럼, 그냥 무미건조하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면서 주의 깊게 그리고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살펴봤던 15절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이고 무엇이 지혜 없는 자의 삶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은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의 그 차이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면 이렇게 질문하게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로부터 우리가 경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로마서 3장에 나온 그 말씀대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찾을 수도 부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래서 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무익하게 된 그러한 존재인 그런 절망적인 참 어두운 그리고 지혜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면서 그 성경에 나온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최고의 그 지혜라면 지혜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그 삶을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없는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인해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6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그 단어로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즉 낭비가 되는 것을 채우면서 어떤 것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최상급으로 표현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 라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아까 15절에서 우리의 일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15절, 16절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 기회들을 우리가 정말 그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그 시대에도 너무나도 많은
우리 향한 그 유혹의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다양한 선택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들이, 우리의 그러한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그 기회들을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죄를 지으면서 그리고 유혹에 빠지면서 살아가면서 낭비하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저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지혜롭게 그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마치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그 10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 애씀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16절에서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 시간과 기회들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지혜 없는 자의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본문에서는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않는 어리석은 자이며 술 취함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이렇게 번역된 그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무분별한 낭비 그리고 무모한 그런 포기, 탕진, 어떤 품행의 그런 불량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무언가를 굉장히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이 쓰거나 낭비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아까 16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과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자였다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는 주어진 그 기회와 시간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술 취함과 반대가 되는 그 의미가 바로 뒤이어서 나오게 되죠.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라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그 동사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18절에 나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술 취함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에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그것을 짧게 이제 19절에서 2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그 모습이 삶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찬양으로 서로 사귀는 그 교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또 얻게 되는 또 다른 그 은혜는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서로 돌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예배가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다. 마음으로 주께 찬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아무 마음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메아리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제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의 태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하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항상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감사하는 삶이 참으로 쉽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에게는 그 감사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채워진 것들, 그 성령으로 먼저 내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대상, 복종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사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삶이 이러한 것들을 바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받게 되는 지혜 있는 자들의 삶이자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로 비유하면서 비교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그 차이는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로 술 취함과 같은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는가라고 살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낭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그냥 나의 기쁨으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주님의 그 뜻에 최대한 삶 속에서 그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 우리의 일상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그런 감격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께 향한 그 복종과 그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과 기회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를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교제와 아름다운 교제와 그 예배에 대한 그 감격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종이 그 경향이 있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셋째는 이교구 1여 다락방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견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를 두고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살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어둠이었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였기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기에 무익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낭비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 친히 먼저 찾아오 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 가장 그 귀한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저희들의 그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낭비하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나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분당 다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성도 안에서 서로의 그 교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일상에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주일에 나와서 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과 경배하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먼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이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 때에 내 안에 계신 그 충만한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의 인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러한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살아갑니다.